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짧은 8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 생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의 유언,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은 이 4장 1절로 8절에 그의 정말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이 부분은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 또 믿음의 후진들인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었던 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원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두어서 강조합니다. 4장 1절에 맨 먼저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뜻밖에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대한 명령인지를 강조하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달하겠다. 잘 들어라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비장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그 엄한 명령을 누구 앞에서 무엇을 두고 말한다고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 바울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과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감히 그것을 걸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지금 심판주요, 재림주요,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증 삼아 피투하듯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전파하라는 헬라어 단어 케릭소는 대중 앞에서 선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권합니다. 헬라어로는 때를 말할 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그것입니다.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결정적인 하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크로노스가 인간의 역사, 세속사를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헬라어로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유카이로스는 좋은 때, 편안한 시간을 의미하고 아카이로스는 나쁜 때, 불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네가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한 때이든지 부적합한 때이든지 혹은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말입니다. 아카이로스가 유카이로스가 되도록 끊임없이 항상 복음을 선포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복음 전파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5가지를 명령합니다. 끝까지 참으라, 가르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끝까지 참는 것,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면서 죄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각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다는 경책하다와 비슷한 말이지만 경책보다 더 강도 높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하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책망하되 사랑으로 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5가지, 지금 말한 5가지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또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완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되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좌우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랑과 공의 양면을 균형 있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무례하고 방자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두려운 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망함이 아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강력하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3, 4절 말씀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에 맞는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지지해주고 내 삶의 방식을 지지해주는 그런 스승을 찾고 그런 기독교를 따르기 원합니다. 요즘은 영상시대라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말씀 영상도 범람하는 그런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느덧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보다 내 사욕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말씀이 바르고 성경적인가를 기준 삼지 않고 어떤 말씀이 내 호기심을 더 만족시켜주나 나를 더 편하게 해주나를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 디모데, 그러나 너는 중요하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쫓는다 해도 디모데야, 성도야, 교회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술을 삼가하다,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 술은 단지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풍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또 바울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더 이상 이상히 여기거나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고난 앞에 쫄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모두 다 받는 그러한 푸른나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6절로 8절은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떠날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가 떠나야 될 때를 예감하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물론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요,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알려드리는, 일깨워주는 그런 싸움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가르쳐주고 그 생명을 소유하기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한 것은 자기가 경주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서서 나는 잘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마쳤고 이제 디모데 너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넘김으로써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장면이 연상될 만큼 너무나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소망이 아마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담대히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심판주와 재림주를 언급하며 그의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바울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좌우를 두리번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이끄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체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지체들, 새로운 사업을 주님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